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십니까? 남편이 없어도 행복하세요? 우리 교회는 남편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계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남자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고, 여자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냐? 남자분들도 우리는 다 신부들이에요. 천국 갈 때는, 천국의 비유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갈 때는 예수님이 신부로 간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손 붙들고 가는 곳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신부들입니다. 예. 여자란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이렇게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진짜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만약 눈 내렸으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교통 마비되고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참 어릴 때는 눈 오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눈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이제 치워야 되고 그거 차 세차해야 되고 미끄럽고 불편하고, 참 이게 나이 든다는 것이 서글픕니다. 김충화 집사님이 오늘 감기로다가 못 나오셨는데, 김충화 집사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철인이었어요. 철인.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아주 뭐 힘도 장사고 그냥 건강의 대명사. 근데 올해 벌써 감기에 2번이나 걸렸어요. 지난번에는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셨고, 오늘은 또 얼마나 아프시기에 우리 김충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정도에 때려잡고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어릴 때는 이 방한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됐습니다. 방음도 잘 안 됐지만 방한이라는 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박상진 성도님이랑 우리 조일수 집사님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릴 때는 정말 추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추웠느냐 기억나시나요? 냉수를 떠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운목에 있는 냉수가 얼어붙을 정도로, 아랫목에 있어야 온기를 느낄 수가 있고, 저도 그 정도의 집에서 사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201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조금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교회 2층에 교육관 한쪽에 살림집을 거기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상가 형태의 집은 난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방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창이 외창이에요. 창이 외창, 딱 이중창이 아니라 창이 딱 하나예요. 한겨울 되면은 빨간색 창에 하얗게 성에가 낍니다. 냉장고 안에 끼듯이 하얗게 성에가 껴요. 그리고 그 유리가 다 얼어요. 그런 생활을 7년 했습니다. 7년. 난방은 안 나오고 온풍기 한 대 가지고, 다행인 것은 제 아내가 참 그런 거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추운 데서 나를 고생시킨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행복하게 이렇게 개척교회를 같이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상가 한쪽에, 저희 지금 예배당 한쪽에 우리 살림집을 꾸밀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네 아내를 잡으려고 그러냐, 네 마누라를 먼저 천국 보내려고 그러냐,
그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어느 날 8년째 되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겨울에. 예. 근데 우리 둘째 처형이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마음에 야, 이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두통이 아무것도 아닌 병이었는데 우리 처형 돌아가신 이후로 두통이 가장 무서워요. 예. 두통이 있는 분은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상가에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저 하나님이 제가 경험이 미천하니까 이렇게 상가 생활을 한번 해보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뭐 엄청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가에도 살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집을 주시니까, 아파트에서 살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만약 내가 진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런 데 들어갔으면은 엄청 불평불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개척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아파트로 옮겨주시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 별게 아닙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버스 기사분이 회전형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려고 하다가, 원래 회전형 교차로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진입하려고 하는 차는 나중에 가야 되는 거, 기다렸다가. 그런데 먼저 진입해 있는 승용차가 버스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빵빵 크락션을 울렸어요. 관광버스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관광버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버스 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갔어요. 수킬로를 막 달려서 쫓아가가지고 막 세우라 이거예요. 막 빵빵하고 막 세우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용차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내려가지고 너 이 자식은 왜 빵빵거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운전자가 부드럽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럴 때는 다 화가 나죠. 아니 아이씨, 회전형은 먼저 들어온 차가 가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버스 기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한 대 때렸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버스 기사 신고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가던 길 가면 되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예. 여러분,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분노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를 망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감정을 망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노할 만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분노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분노는 내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스트레스를 갖게 하고 병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흥부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형수를 찾아갔어요. 놀부의 마누라죠. 형수를 찾아가서, 형수님, 좀 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다 굶고 있으니까 밥 한 그릇만 달라고. 그랬더니 이 형수가, 야 이놈아, 너 줄 거, 내가 배불리 먹어도 내가 먹을 건 있어도 너는 줄 게 없다. 그리고 형수가 가지고 있던 주걱으로다가, 바쁘던 주걱, 큰 주걱으로다가 흥부의 뺨을 확 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노의 마음이 들죠. 아니, 형수님이 감히 지금 나를, 형님의 동생인 나를 때려?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괄시해? 분노가 일어나고 형님한테 따져야 되고 형수님한테 따져야 되고, 그리고 폭행 아니에요, 폭행. 그 분노를 가라앉지 못하면 또 고소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부는 웃습니다. 왜 웃었어요? 주걱에 있던 밥풀이 여기 붙어가지고 그 밥풀 떼어 먹을 수 있어서, 아이고 형수님 한 대만 더 때려주세요. 이쪽으로다가 한 대만 더 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놀부 마누라가 뭐라고? 더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그러면 내가 너 또 때려주마 하고 또 때리고, 흥부는 또 뜯어먹고, 또 때리고, 흥부는 또 뜯어먹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분노의 상황이 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란, 진정한 행복이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담이가 요즘에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일하기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제 아내가 저녁마다 열심히 밥을 해줍니다. 수고했다고, 돈 벌어온다고, 열심히 밥을 해줘요. 그런데 만둣국을 끓여주는데 그냥 만둣국을 안 끓여주고 닭을 한 마리 사와서 닭을 푹 삶아가지고 그 닭 한 마리를 찢어가지고 그 닭을 넣어주고, 그리고 떡만둣국을 끓여가지고 주니까 우리 애담이가 먹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 하루 종일 시달리고 회사 생활 하다가 퇴근하고 나서 나른한데, 몸이 배고프고 나른한데, 맛있는, 엄마가 맛있는 밥 해주면 그 맛있는 밥 먹고 그냥 배 두드리고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행복은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배불리 먹는다고 행복한가요? 내가 배불리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좋아야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원죄가 아니더라도, 그 죄의 유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죄의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아마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 죄의 기준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신을 숭배하면, 무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죄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면 그것이 바로 의이고, 구원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더 숭배하고 세상을 더 숭배하며 사는, 죄를 지으며 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려고 노력해도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2000년 전에, 2025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며칠 후면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됩니다.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벗어 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노력해서 만약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노력도 1000번, 만번, 10만 번 그 어떤 노력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신 분들, 또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도덕적으로 노력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정말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그 불길 가운데 고통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 운동하다가 여기 손목을 힘줄을 다쳤는데 이 약간 다친 손목 때문에 불편해요. 물건을 꽉 쥐고 싶은데 꽉 쥐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물건을 들어가지고 옮겨주고 싶은데 들어 올리면 여기에 자극이 와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질병이 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사업이 되질 않고 자녀가 마음대로 되질 않고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껴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경찰서에 들락거리면 아이고 속썩인다고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 참 진리의 행복, 영원한 행복,
여러분,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는 행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웃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걸 행복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는 것을, 비교해서 내가 나은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을 행복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순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행복에 머물다가 세상에 나날이 365일 중에 300일은 불행하고 5일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하고 진리 되시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해, 사업이 잘 안 돼서 불행해, 자녀가 말 안 들어서 불행해, 대학에 자녀가 떨어져서 불행해. 우리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예수님 안에서 얻는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순교는 무엇일까요? 순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목숨 바칠 수 있나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순교당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교회를 나가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지만 북한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는 그냥 선전용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지하교회를 다녀요. 지하교회. 지하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은 찬송하다가 들킬까 봐 찬송을 아주 자그마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다가 들키면 죽을까 봐 성경을 외워서 다닙니다. 성경을 작은 종이에 써가지고 다닙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개종을 하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개종을 한다는 이유로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물어요. 너 정말 예수 믿을 거냐고. 너 정말 개종할 거냐고. 너 이러다가 죽는다고.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계속 얘기하면, 나 예수 믿을 거야, 나 개종할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때리기도 합니다. 죽기도 해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서 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는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왕의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강한 그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 죽어야 되고, 왜 내가 기도한다는 이유로, 내가 몰래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북한 공산당에게 들키면 죽어야 되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개종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왜 맞아 죽어야 됩니까? 왜 순교당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을 벌하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능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벌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기도할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바로 죄 짓고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 믿을 수 있죠. 예수님 행복하게 청주성교회 오면은 재밌고, 청주성교회 오면은 맛있는 거 먹고 좀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예수 믿는데 네가 죽음과 예수님 중에 선택해라 하면 내가 죽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순교를 하느냐? 순교가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그 고통,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이 행복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행복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고통이 줄 수 없는, 그 억압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행복한 관계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지 않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잠깐 거짓말하면 돼요. 야, 너 정말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물을 때, 아니 나 안 믿, 막 몽둥이로 때려요. 도저히 못 참겠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 나는 아픈 게 싫거든요. 나는 엄살이 심해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병원에서 여기 아랫배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거를 참다가 갔더니 골마가지고 그 안에 고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막 혼을 냈습니다. 젊은 사람이 빨리빨리 이런 걸 와야지. 제가 고약을 붙였거든요. 고약. 요즘 세상에 고약 붙이는 사람이 어딨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막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그 안에를 고름을 닦아내고 다 소독을 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그 하나병원 지금 이제 그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복도가 떠나가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으악! 막 소리 질렀어요. 예. 막 배를 이렇게 쨘다고 생각하니까, 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예? 근데 마취하면 이제 원래 안 아파야 되는데 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내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칼도 안 됐어요, 이 양반아. 칼은 아직 안 됐는데 아프더라고요. 상상 임신이 있듯이 상상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 그렇게 순교당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팍 때리면 아플 거 아니에요. 막 으악 막 아플 거, 으악 막 아플 거 아니에요. 알았어. 그러면 너 교회 다닐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러면 그래 하나님 내가 한 번만 거짓말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나 예수 안 믿을게 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교하는 사람은 나 예수 믿겠노라 해서 죽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꾀로 야 요거 거짓말로 넘어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순교당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행복한 관계를 놓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래서 죽는 겁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막 어떤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순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조금만 참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웃으며 죽는 일도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하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순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뭐 예수님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거나 내가 지금 당장 갑자기 뭐 협심증으로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게 되면,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내 영혼은 이미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모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서 나 지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너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후회하지 않기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에서 안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평안하게 잠들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내가 청주성교회 와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여러분 죽음은 천국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는 신부가 되어서 들어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암이 걸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암을 걸리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암을 죽음 가운데 치료하시고, 죽기 전에 치료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 죽을 때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도구로 암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나이에 90이 넘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세상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는 것이 정말 나의 소망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행복한 삶을 기대하는 사람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천국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천국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행복감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중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그 정도로 힘든데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얼른 끝내라고 신호가 오는군요. 예,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얼른 끝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 진리 되시는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을 진정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빨간 날이라 행복한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연말이라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행복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시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신 게 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만으로 행복한 사람은 찬양하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면 행복한 겁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한 거예요. 예배드리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는 그 얼굴에 환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돈이 더 좋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부귀영화가 더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전 인격적인 축복, 영혼의 축복만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만이 아니라 놀라운 물질의 축복, 거부가 되는 축복, 사회에서의 축복, 세상에서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삭에게는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었노라. 모든 세상에게는 흉년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직 이삭에게만 결실을 주었어요. 100배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에서 축복을 찾고,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알면 믿음으로 행복하다. 예수님으로 행복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바로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저 삼상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